네, 오늘의 주제는 세상을 이기는 힘, 경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이 말씀은 우리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이랑 함께 나누면서 나눴던 말씀인데요. 그때는 당당하게 살아가는 힘, 경건이라는 주제로 나눴다면 이번에는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세상을 이기는 힘, 경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후 찬양 예배 나오셨기 때문에 많이 졸리고 많이 피곤하실 텐데 네,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고 한번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상을 이깁시다 라고 한번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상을 이깁시다. 네,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저희가 세상의 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저희 힘뿐만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음을 믿고, 오늘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건이 무엇인지 한번 배워보고, 경건에서 경건한 모습을 우리가 훈련하며 나감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어떤 시련과 힘든가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도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인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한번 잠깐 나눠보자면, 디모데전서는 목회의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쓰게 된 계기는 디모데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어려운 상황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들이냐면 이단들이 와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말씀과는 다른, 사도 바울이 전해지지 않았던 허황되고 망령된 것들, 그리고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과는 다른 삶들과 다른 것들을 말하고 더욱더 하느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그런 말들을 전하였기 때문에 이 디모데가, 이 사랑하는 디모데가 그런 것들에서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것들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라며 사용된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가운데서는 정말 이단 가운데 조심해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 자신의 마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나의 마음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행동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의 말씀을 잘 나누다 보면은 이단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속이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경고하고 있는 말씀 많이 있는데요. 그 말씀들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지금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회 말고도 정말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정말 이단들이 많이 있고요. 정말 아이들이 간단하게 볼 수 있는 핸드폰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정보, 무분별된 정보가 아이들이 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대로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들이 어찌 보면 정말 너무나 무분별하고 정말 확인되지도 않은 정보들을 가지고 그것을 믿게 되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는 더욱더 멀어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과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말씀은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씀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자면, 이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이 경건이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이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들을 제가 좀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경건이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뜻을 좀 해석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르게 서는 사람.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락 리펜의 야훼라고 하면서 하나님 면전에서 행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과 신약에 있는 말씀이 의미는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예쁘게 표현을 하자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올바르게 행동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경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경건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묵상을 했을 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보시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는가? 라는 묵상을 제가 좀 해봤었을 때 좀 부끄러움이지만 제가 아니었었던 적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일화를 제가 생각을 드리자면은 제가 운전을 하고 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막 좀 저희 생각과는 다르게 갑자기 내 마음속에 막 욱할 때도 많이 있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차가 위웅 하고 지나가고 있는 모습에서 아이 깜짝이야 하면서 놀랐는데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저기 어디 교회야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교회를 잘 운전할 때가 있는데 남들이 저렇게 나를 이렇게 내가 교회차를 운전했을 때 저런 모습이 있었나? 라고 하면서 좀 제가 교회 차를 운전할 때는 더 조심하려고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교회적으로 이렇게 로고를 달거나 교회 차를 운전할 때뿐만이 아니라 나는 언제나 항상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같이 내가 그냥 운전할 때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같이 바르게 운전해야 된다는데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만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만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는가? 라는 이런 생각을 한번 이렇게 묵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일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그래서 이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의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특정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처럼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중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좀 이어지는 건데 제가 이 명찰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찰을 달고 어느 날 이제 교회를 마치고 가게 되면은 카페에 요대로 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명찰 들고 당당하게 이렇게 딱 들어갈 때가 있는데 제가 이걸 느끼게 되면은 황급이 딱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나는 왜 이 명찰을 달고 당당하게 커피숍에 가지 못하는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행동들이 나의 모습들이 누구를 만날 때 그리고 내가 회사를 갈 때나 어떤 누구를 만날 때 정말 이렇게 명찰이 지워지지 않는 명찰이 딱 있다라면은 지금의 행동과 그때 이 명찰을 달았을 때 행동이 다를까? 저는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경건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뭐 명찰을 달았을 때뿐만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나왔을 때만이 아니라 교회차를 운전할 때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내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이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이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대 그리스도 이 연단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면은 고대 그리스도에 있는 큰 도시들마다 정기적으로 대대적인 운동 경기를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보면 올림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같은 게 열릴 때 이때 참가한 선수들이 우승을 차지하기 위해 아주 혹독한 훈련합니다. 제가 그 훈련하는 영상들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막 이렇게 막 속에 있는 걸 다 겨워내면서도 막 훈련을 하고 그러면서 그걸 매일 똑같은 훈련들을 반복하면서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우승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옛날에 이 고대 시대 고대 그리스도에서는 오히려 이 훈련을 하다 죽는 모습까지도 발생하면서도 굳이 훈련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이 이 운동과 같은 모습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연단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짐나조라는 단어로 연습하다, 훈련하다, 단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단의 강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 훈련의 강도가 심해지고 어렵고 힘들고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이 운동을 하듯이 우리의 경건도 훈련이 되어져야 우리 연단이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은 이와 같습니다. 경건은 하루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났다.
난 경건한 사람이야. 내가 오늘 부흥회를 해서 예수님을 만났어. 이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매일매일 훈련되어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운동선수들과 같이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연단하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께서 분명히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이 경기에 승리하기 위해서 정말 그 피나는 훈련의 시간을 거쳤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게 하는 것들과 우리를 무분별하고 우리를 끄집어내려는 그런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이길 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 있었던 디모데에 있었던 이단들이 유혹하는 모습이나 오히려 저는 그 시대보다 지금 시대가 더 우리를 더 유혹해하고 미혹해하고 있진 않는지,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더 심한 말로 보면은 이게 낚시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봤었던 뉴스 중에 하나가 너무 충격적이었었던 건데, 우리 지금 취업이 많이 힘들다 보니까 이 취업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더 많이 공부해라, 더 많이 와서 일해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낚아서 그들을 좀 위험한 행동들을 한다라는 것을 뉴스로 보게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이 들고 정보화 시대 속에서 우리를 더 낚으려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움직임들도 있고, 이단들도 많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런 것들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는 경건은 기독교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삶, 그 방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경건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건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경건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쳐서 나의 뜻대로, 나의 행동대로, 나의 말씀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예수님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경건. 그렇지만 그것이 나의 행동에 정말 내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너무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습을 따라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리스도인의 경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경건이 모습밖에 나오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있는 이단들이 했었던 경건들은 자신의 성경의 말씀에 근거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경건한 모습을 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은 그렇게 되면은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건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내가 교회 나왔으니까 경건한 모습이 되어야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므로 그 사건에 기인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경건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 힘든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도 닥칠 것이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나의 힘과 나의 의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경건의 뜻 중에 하나는 경외라는 뜻을 신약성서에서는 품고 있습니다. 이 경외라는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단순한 두려움만이 아니라 그분의 권위와 거룩함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존경과 사랑을 바탕으로 한 경건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경건에 대해서 좀 더
이 경건한 삶과 경건하지 않는 삶들에 대해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네, 이와 같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비추어서 정말 나는 경건한 삶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들을 한번 비춰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이 경건한 모습들이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냐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따라가기 위해 우리 몸치는 그것이 훈련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경건이 훈련이 되어진다면 경건 가운데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정말 어떤 것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 못하고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냥 이 경건들이 그냥 참아내고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셔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건은 그냥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소망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보다가 1957년에 있었던 그 존스 홉킨스 대학의 존 리히터 교수가 진행한 실험에 대해서 이 소망에 대해서 한 실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실험이 조금 좀 잔인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쥐를 플라스크에 넣어 익사시킵니다. 네. 이래서 본능의 한계를 테스트하는 것으로 물속에서 쥐를 살리기 위한 구조 시대가 있을 때 쥐가 생존하는 반면 즉시 구조하지 않으면 쥐가 곧 죽는다는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희망과 정서 지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하기 위해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험은 물통에 쥐들을 넣고 뚜껑을 닫아서 빛을 완전히 차단시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쥐들은 평균 3분 만에 질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실험은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하고 한 줄기 빛이 통 안으로 스며들도록 하자 이 3분이 아니라 쥐들은 평균 36시간을 살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추가 실험은 쥐들이 헤엄치며 안간힘을 쓰고 많이 힘들 때에 마지막 순간에 쥐들을 건져내서 다시 구원해주고 다시 집어넣고 똑같은 실험을 몇 번 반복하게 되자 쥐들은 평균 60시간 이상을 버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에 말하고 있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750배의 의지를 발휘하고 20배 이상 버티기를 가능했던 힘은 한 줄기의 빛과 구원에 대한 소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동물들의 생존에 이토록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면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었을 때 정말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붙잡고 더욱더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인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쓰고 이 경건하기 위해 우리가 힘쓰고 연단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뒤에 있는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저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크리스찬 예수님을 따라가는 추종자들로 인하여서 우리 단비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훈련되고 경건한 삶으로 사회 속에 나갔을 때 우리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 이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위해 우리는 경건을 훈련하며 세상에 나가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세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름없이 그냥 부분별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하여 정말 성경에 근거하여 우리가 훈련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네, 우리 오늘 오전에 우리 아동부 아이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길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훈련받아져서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믿는 사람들이 경건한 삶이란 저런 거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란 저런 거구나,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란 저런 거구나 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찬양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찬양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말씀의 후렴을 보게 되면은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 같았다에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전 이 가사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소망 삼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